네, 오늘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문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이제 강의록 나오고 있죠, 그렇죠? 화면 강의록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미리 인쇄한 강의록 보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니케아 공의회의 주요 관심사는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해치지 않고 이 한 분 하느님 안에서 참된 성부이자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사물들의 창조주와 그분의 참된 아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전수된 신경이 제공한 바 외에 다른 것은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교의 유일 신론은 아리우스의 헬레니즘화에 맞서 보존되고 세례 정식은 교회의 미래 전체의 결정적인 설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유일하고 참된 아들이며 피조물이 아닙니다. 네, 이 문단은 앞에 1학기에 배운 내용을 거의 이제 한 문단 안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집으로 니케아에서 열린 보편 공의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얘기했고 많은 이단이 있었고 이제 그걸 지난 학기에 배운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 와서 이제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많은 이단이 있었고 많은 교구들이 이단과 논쟁했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전체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이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리우스라는 원래 신부였어요. 예, 사제였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이제 강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와 국가 전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리우스의 헬레니즘화에 맞서서 그리스도교의 유일신론이 보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우스라는 사제는 삼일체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데 이 유일신론도 거기에 적용을 시켰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기 플라톤 철학 그 도식을 가지고 와서 그 도식에 삼일체 신비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그걸 지금 헬레니즘화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식에 따르면은 성부 하느님만이 유일하고 온전하고 참된 하느님이 되시고, 거기서부터 유출되었거나, 거기서 나셨거나, 어쨌든 거기 그 원천이신 분으로부터 나온 존재, 성자와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느님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철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지 않다고 이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느님과 똑같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느님과 똑같지 않으니까 피조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이 요한복음 1장과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게
이제 아리우스의 해석에 따르면 하느님과 같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본당에서만 그 강론이 끝나고 그렇게 됐으면 공회까지 안 열렸을 건데 신자들이 듣고 이게 이상하니까 옆본당 신자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신부님이나 주교님한테 문의하고 이제 이러면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주교와 사제와 신자들이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또 주교와 신자와 사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때 로마 제국의 최초의 통일 황제, 1인 황제였는데 본인이 통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때로 말하면 이제 제국이 분열되는 거와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이제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분은 외아들로서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즉, 이분은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성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고 나음을 받으셨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며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생겨났으며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님들, 다른 말로 하면 교부들입니다. 그분들이 네, 만들고 결정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그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만으로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한 줄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고백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강생 혹은 육화 혹은 탄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는 예수님의 강생 이전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지금 예수님의 강생 이전, 그러니까 창조 때 혹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닌 다른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문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는 이때부터 이단의 길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진짜 정말 대단히 용감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잘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막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참 너무 무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문을 그 공의회 교부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도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고, 또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 이어져 왔던 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계시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중기 플라톤 철학의 도식에 삼일주신비를 끼워 맞추면서 철학의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미 아리우스 이전부터도 교부들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회가 그 언어를 쓰고 있으면 종교도 어느 정도는 그 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종교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종교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인사에 가면 뭐가 있죠? 팔만대장경 있죠. 여러분 팔만대장경 지금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죠.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가 거기 계신 이제 스님이 해설해줘야만 가서 그걸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유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그 시대 언어로 뭐 이렇게 철학의 언어를 빌려 쓰고 이제 이단의 길로 갔다. 그건 너무 무지한 거죠. 그런 것은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에도 너무 저급한 그런 비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부들이 아리우스의 주장도 반박하면서 또 철학의 언어도 또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 고백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혹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본당에 속해 있는 신자분들은 지금 이 고백문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주일에 바치는 신앙 고백문과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죠? 특히 이 중간에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이 고백이 같잖아요, 그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문과 그리고 약 60년 뒤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의회 신앙 고백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 부분, 이 첫 번째.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창조되었다고 말했거든요. 창조되었다고 하면 다른 말로 뭐죠?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니케아 교부들은 창조되지 않고 성부로부터 영원으로부터 나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여러분들 본당의 그 신앙 고백문은 성부와 한 본체로서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본질, 본체 이렇게 약간 다르게 구분하는 것 같지만 라틴어로는 con substantialis. 그게 영어가 그대로 가서 consubstantial 이렇게 되죠. 이게 그리스어로 homo usios. 그리스어로 homo 하면 같다. 우시하는 본질이거든요. 라틴어가 그대로 그걸 음력을 합니다. 라틴어 con 하면 그 꿈에서 온 건데 꿈은 함께 같다는 의미죠. 그리고 substantia 하면 본질, 본체, 본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철학 언어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신앙 고백문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아리우스 주의자들에 의하면 성부는 필연적으로 성자와 그의 상태를 능가합니다. 아리우스의 관점에서 성자는 물리적인 나음 또는 분리 또는 유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지 행위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자신의 실존을 얻습니다. 의지로부터의 발출은 신적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만 원리의 유일성이 그들이 요구해야만 한다고 여겼던 엄격한 유일신론처럼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창조된 것으로, 더 나아가서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성부에게 낯선 본질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자가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으로 맞섰습니다. 각주 1번 보면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의 발출과 관련하여 성자를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묶으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려울 건데 이게 바로 아리우스가 중기 플라톤 철학의 도식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집어 넣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또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아리우스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어요. 대단히 똑똑했고 성경에 능통했고 또 구약의 그 유일신론을 지켜야겠다는 이것도 강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본인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런 요소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물리적인 나음, 분리 또는 유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의 기본 관념이에요. 가장 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분리 또는 유출되어서 그분의 정신, 뭐 그분의 지혜, 이런 이제 정신적, 영적 피조물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물리적 세계의 피조물이 나오고 또 더 밑으로 가서 뭐 이제 식물 세계, 뭐 그 밑으로 가서 더 이제 이런 하층의 생명체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만 또 설명하려니까 이 성자 예수를 너무 또 끌어내린다는 느낌을 본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는 또 완전히 그런 방식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또 순수한 의지로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 뭐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공격하는 대단히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이나 성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계시 진리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때 이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그 교회의 결정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가 왜 그걸 결정해야 되느냐고 반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단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일반 강의 때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친구도 되고 뭐
평생 지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톨릭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분들과 이런 내용으로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하고 싸워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결국 본인은 정말 이렇게 나름 애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자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는 결국 피조물의 그 위치로 끌어내렸고 아무리 뭐 의지로 되고 또 뭐 따붙여도 한번 이게 그 계시 진리를 넘어서면 그 뒤에 아무리 그것을 뭐 보완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로 한번 넘어간 사람은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성자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본질적으로도 똑같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맞설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성경 구절을 다 끌어왔어요. 잠언 8장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피조물의 단계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리우스 비슷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걸었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면서도 어떻게 나누임 없는 유일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그러했듯이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는 잠정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진술이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는 함께 숙고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캐리그마의 차원에서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공의회가 지닌 참되고 가치가 큰 요소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 보편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문을 결정했을 때 그 신앙 고백문을 또 해석하는 또 후대에 많은 또 이단과 분열과 문제점이 없지 않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고 그런 사원이 아니고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님들, 그 교부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참으로 또 서로 구별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일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공의회는 그러려고 모인 공의회가 아니었고, 아리우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고,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제대로 반박을 하면서 정통교회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으시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공의회는 거기까지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공의회들은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해결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잠정적인 해결책,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주안점이었다. 예. 그래서 여기 잘 나오듯이 하나의 진술이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함께 숙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교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뭐 우리도 지금 가까이 있지도 않죠. 미국, 캐나다, 한국이면 우리도 지금 멀잖아요. 근데 우린 다행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같은 그래도 온라인 상의 시공간에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325년에 온라인과 줌과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교님들이 모였단 말이죠. 이 유럽 전체에 퍼져있던 주교님들이.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시공간의 한계.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뭔가를 발표하고 다시 주교님들이 당신 사목지에 가서 사목을 해야지 계속 주교님들이 그냥 니케아 혹은 로마에만 계속 모여 있으면 그 주교님이 속해 있는 교구와 본당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니케아 공의회까지는 그 교부들은 캐리그마의 차원,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철학적인 요소와 시대 이제 그런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차원. 그것을 이제 캐리그마적 차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4세기 초지만은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한 교부들은 그 캐리그마의 차원으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자신의 고유한 실체에 어떠한 하느님의 특성도 지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과 같지 않고 동일 본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에게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하느님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얻은 중간적 존재입니다. 성자는 본래적이고 고유한 하느님의 로고스가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그러합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성경 해석입니다. 아리우스는 성경 전체를 읽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해석했냐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장은 아리우스에게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 이전에는 영원으로부터 성부 하느님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자는 없었고 창조 때부터 성자가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죠.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의지를 통해서 존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중간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예, 이런 해석은 이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리우스 같이 뛰어난 사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가질 수 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니케아 공의회가 첫 보편 공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회의하고 결정하잖아요. 그 회의 이후로 325년까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편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역 교회 회의는 있었지만 지역 교회 회의 결정은 지역에 한정되죠. 보편 공의회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편 공의회 결정 이전에는 여러 이단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맞서는 여러 교구가 있었고 그게 아리우스 시대까지 그러니까 4세기 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바로잡는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니케아의 교부들에게는 성경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발출하는 이중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출은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두 번째 발출은 하느님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이중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창조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하느님 밖으로의 창조만을 성부로부터 성자의 발출의 유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나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발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낯설죠, 그렇죠? 철학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으로부터 이제 영원이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상상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이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한계가 많은 인간의 언어로.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용어들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용어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루고 언급하기 때문에 교부들이 또 그 시대도 살았지만 그 용어들이 그래도 그 삼일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설명하는데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나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설명이 더 어렵거나 불가능하겠죠. 철학 용어를 써도 지금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로 인해서 물론 아리우스 이전에도 많은 이단과 교부들이 삼일체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계속 다루었지만 아리우스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1장에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로고스가 성자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로고스와 하느님의 관계.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로고스와 하느님은
지금 똑같죠, 그쵸?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여러 서간에서 설명하듯이 특히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구절은 이제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참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 이때도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나오지만 아리우스가 본질이 같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 이단이 이렇게 나가면요. 그 뒤에는 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엇나가면 그 뒤부터는 사실 걷잡을 수 없죠. 한 번 엇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리우스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처음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오류는 중기 플라톤 철학의 이 성경의 그 내용을 끼워 맞추는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죠. 얼마든지 생각과 사고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시절만 해도 이게 오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규정도 없던 공식 보편교회 입장이 없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엇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자 예수님이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또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신 이 두 가지의 이 나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 도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자 예수님은 일단 등급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나음을 받는 존재라는 이것도 아리우스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뭐였냐면 하느님만이 나음을 받지 않은 존재다. 예수님은 나음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이 두 분은 같지 않다. 이렇게 3단 도식으로 또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따라간 건데 이 또한 오류가 뭐냐면 삼일체 하느님이라는 그 신비를 단순히 나음을 받지 않았다, 나음을 받았다 이 범주 안에 또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픈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 표정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강의록만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들으시면서 또 조금씩 이해해야 되지만 신비를 이제 아리우스 같은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신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사제였으니까. 설명돼야 되고 해석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범주를 넘어서면 이단이 되죠. 그런데 아리우스 시대에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아리우스는 그걸 넘어섰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리우스 같은 오류를 본인이 범하고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에 이걸 자꾸 끼워 맞추는 그런 행위 혹은 시도 혹은 그런 사고를 우리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리우스 같은 파급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혼란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아리우스 같은 파급력이 큰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파급력 있는 사제나 수도자들은 강의나 강론할 때 교회의 그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면. 예를 들다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매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자신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서 성자 안에 나타나시며 당신 안에서 존재하는 로고스를 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성령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분 하느님을 삼원체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견해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모습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신성보다 훨씬 더 경건함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원체 안에 있는 하나의 신성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파 반박 연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니케아 공의회 시절에는 부제님이었어요. 부제님으로서 본인이 모시던 이 주교님을 모시고 가서 그런데 이미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때도 이미 부제님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출중한 그런 탁월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에 참석한 주교님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약간 신학 자문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참여와 결정은 주교님들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전 작업은 그 신학자들, 그 전문적인 분들이 하셨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뭐 이브 콩가르라든지 발타사리라든지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라든지 칼 라너라든지 이런 지난 세기에 탁월했던 이 교부학자, 교리신학자들이 이 바티칸 공의회 그 문헌의 이 작업의 초안 작업들을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초안을 가지고 또 주교님들이 또 회의를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뜻대로 또 그 회의를 이끄시고 그렇게 하면서 공의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포하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이 부재로 참여했지만 아타나시오 성인이 본인이 모셨던 주교님과 또 참여한 주교님들에게 이런 이 계시의 올바른 해석에 대한 그리고 아리우스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의견을 충분히 냈고 아타나쇼 성인의 그 의견과 주장이 니케아 교부들에게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 주교님들은 아타나시오 성인의 설명이 이게 이 그동안에 쭉 우리가 이어온 이 하느님의 계시 진리에 부합한다고 느끼신 거죠. 이건 인간적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주교님들은 개인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후계자잖아요. 사도들의 후계자니까 사도들의 위치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제 훗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어서 이제 총대주교까지 되시는 분인데 되셔서도 계속 아리우스파와 끝까지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단은 공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단이 바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 보시면 알겠지만 노주가 잡혀 들어가도요. 계속 그 밑에 또 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또 끌고 갑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번 끌려 들어간 사람은 정말로 그냥 지방과 존재가 다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리우스 이단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지만 계속 이어져서 결국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또 열리고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역사 안에서 존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계 어딘가에 아리우스의 이런 견해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70억 인구 지구 곳곳을 뭐 아무리 뭐 인터넷이 발달한다 해도 그 곳곳을 정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 길이 없다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직 삼위일체라는 공식적인 교리나 표현이 없던 시절에 이 아타나시오 성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큐리아스, 삼원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건 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다 이단으로 몰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무지한 거라 뭐 더 의논할 건 없지만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만 가지고 아리우스를 물리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댔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댔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대면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니, 둘 다 성경 구절 가지고 뭔가를 말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언어나 뭔가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그전에 없었다고 해서 이걸 써서 이단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부들은 거기에 평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런 역사를 모르고 그냥 가톨릭 교회가 이때부터 이단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쇼 성인의 이 핵심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원체 안에서의 하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게 니케아 공의회 교부들의 핵심적인 노력이고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면서 신성을 성부 하느님에게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니케아 교부들이 고백한 삼원체는 비록 아타나시오 성인이 여기서 이것을 바깥을 향한 성부의 활동과 학연에 밀접하게 연결해서 곧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의 근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하느님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재적이고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단일한 원천을 말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면에 아리우스 주의자들의 삼원체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닙니다. 메뉴에는 모나스, 곧 안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 외부의 정신, 누스와 영, 흐네우마가 있습니다. 뒤의 양자는 단계적으로 피조 질서에 속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 주의자들에서도 세 가지 분리된 휘포스타시스에 대한 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훨씬 더 머리가 아프실 것이고 아마 이번 학기 처음 수강 신청한 분은 수강 신청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난 학기 들으셨던 분들도 지난 학기에 많은 두통을 겪었지만 또 새로운 두통이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전공자잖아요. 전공자인데도 제가 이런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해도 어렵습니다. 신비를 하느님에 관한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뭔가 인간의 정신 세계나 철학 체계로 풀어내야 되는 작업은 그 철학도 100%라기보다는 그 철학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 사용되는 용어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또 신비를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탁월한 교부 신학자도 삼일체 신비를 풀고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건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는 도저히 다 풀어낼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건 사실 2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보다 200년 전에 때르툴리아노라는 라틴 신학의 창설자가, 이제 창설자는 이제 백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또 탁월했던 교부가 이미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을 이제 배우고 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도 나의 합리적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걸 다 깨닫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믿어야 되겠다는 결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건 더 이상 배울 의미가 없다거나 혹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나는 따라가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강의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 내적이고 구원 경륜적인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구원 경륜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하느님의 활동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적 혹은 내재적 삼일체 신비는
그 성경에서 말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창조보다도 더 이전,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도 삼일체 하느님은 그대로 삼일체 하느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굳이 언어로 표현하면 하느님 안에서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재적 혹은 내적 삼일체라고 표현한 거고, 창조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읽어서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서 알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거기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알고 배우는 이것이 구원 경륜의 삼일체인데, 자,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 플라톤 철학의 그 도식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 이게 여기 보이는 모나스 누스 프네우마라는 그리스어가 정확하게 그 중기 플라톤 철학, 이 플로티누스, 포르피리우스라는 그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들과 그 철학 도식입니다.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나스, 이것은 뭐 단자, 일자, 뭐 유일한 근원, 뭐 여러 가지로 뭐 번역이 되겠죠. 그리스어로 모나삼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 하나의 정신, 누스, 그리고 그 하나의 영, 푸네오마. 이 도식의 아리우스는 누스는 예수, 푸네오마는 성령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스와 푸네우마는 모나스와는 같을 수 없거든요. 그 중기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자, 성령도 성부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것을 종속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휘포스타시스라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니까 니케아 공의회 자체는 휘포스타시스와 우시아를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두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단일성과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언어적으로 구분하도록 이끄는 이정표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유일신론은 성자와 성령 안에 성부의 오심이라는 캐리그마에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화되고 유다교의 유일신론과 구별됩니다. 성경의 유일신론의 내적 차이와 구조는 니케아 공의회의 논쟁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의식되었습니다. 네, 갈수록 이 두통의 심연으로 우리가 네,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듣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 해도 잘해오셨고 잘하실 건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몰라도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것도 위험하거든요. 신자는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신자분들이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되는데 알고 싶지 않은데 알아야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런 줄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죠. 나는 이런 줄 몰랐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들어온 분이 많다고 했죠. 지난 학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이번 학기 신청 안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 마음이 지난 학기 내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사실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학기 내내 아마 어려움이 공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뭐 과소평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정을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 언어나 라틴 언어나 그리스 철학이나 고대 그리스 신화나 사상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 시대를 계속 거쳐왔고 교부들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언어와 사상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1500년 넘게 지난 시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되는 이 그리스 철학 언어들인데 그 시대를 배우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와 배려를, 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했다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지켜져 내려오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도 수천 개의 그 이단 사이비 단 그룹들로 전 세계가 그냥 다 분열돼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의 교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감사함은 이 과정들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휘포스타시스 그리스어입니다. 이 온라인의 또 한계는 강의록 외에는 제가 칠판에 뭐 적을 길이 없고 제가 여기서 지금 방에서 적는데도 여러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그죠? 휘포스타시스라는 그리스어가 있고요. 우시아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는 라틴어로 substantia로 번역을 했고요. 교구들이 일반적으로. 우시아는 라틴어로 에센치아 혹은 나뚜라로 번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그 교구들은 휘포스타시스와 우시아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고대어는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이 다양한 어, 뜻을 다양하게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뜻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어 사전, 뭐 프랑스어 사전 그것을 영영 사전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 단어 딱 치잖아요. 뜻이 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게 고대어의 그 흐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대어가 지금의 영어의 모체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의회 참여한 교부들은 이렇게 언어와 사상을
후대처럼 막 분산시켜서 이것을 세세하게 삼일체 하느님에게 적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다르게 되면은 이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예수와 구약에서 이미 드러난 유대인들이, 이슬람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느님이 이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포스타시스란 단어와 우시아란 단어를 그냥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할 때는 공의의 교부들이 우시아를 썼어요. 우시아란 단어, 호모 우시아를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라틴어 번역은 그것을 또 콘substantia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럼 또 히포스타시스는 뭐가 되는가? 이건 후대의 물음입니다. 그 시대에는 교부들은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같은 신성을 지닌 똑같은 한 분 하느님이다. 이게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삼위일체가 되겠죠. 그렇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일체는 바로 이 호모우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이미 여기서 이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의 유일신론을 깨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가장 머리 아프신 분들이 이 삼일체 신비 자체가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신적으로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위격으로 보면 성부 하느님의 고유함, 성자 예수님의 고유함, 성령님의 고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론과 구별되는 것은 당연히 성자와 성령의 그 고유함, 그것을 유다교와 이슬람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톨릭교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결정은 공의회 직후 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이제 미쳤는가. 자,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바티칸에서 뭔가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각국 주교회의에 전달돼서 주교회의가 그것을 또 이 신자분들, 이제 신부님들께 바로 알리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25년이잖아요. 자, 니케아에서 결정했어요. 그럼 신자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신자들은 325년에 본인의 주교님들이 거기서 회의하고 있는 자체를 몰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공의회 결정이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도 지금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안치라의 마르첼로 3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이분은 니케아 공의회부터 그 이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렇죠? 예, 이분 한 분만 봐서는 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대표성을 띈 분을 보고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르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위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파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음을 받으셨는데 이 동일하신 그분, 같은 분이 아래에서 시간 안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육화와 아리우스파 반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단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마르첼로가 살아있는 내내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물론 아리우스는 공의회 이후에 오래 안 가 죽었지만 추종자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주가 잡혀가도 또 그 밑에 추종자가 교주 자리에 앉아서 또 교주가 하던 대로 하거든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 니케아 공예 결정이 정통교회의 그 방식으로도 물론 표현이 되는 지금 마르첼로는 이제 그 노선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르첼로는 아타나시오 성인과 니케아 공의회의 그 해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고스는 위에서 그러니까 이 영원으로부터 이 물질 세계나 창조 이후의 시공간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위에 그 앞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음을 받으셨다. 아리우스는 그것을 본인이 파악한 방식 안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바로 그 로고스께서 이제 아래에서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두 분은 같은 분입니다. 두 분을 빼는 순간 또 이단이 되겠죠. 예.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마르첼로는 자신의 성부 순환설파 반박에서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이며 만물의 지배자이신 한 분 하느님에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아들에게 그리고 성령에게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하나의 신성, 하나의 뒤나미스, 하나의 휘포스타시스, 하나의 본질, 하나의 찬양, 하나의 통치, 하나의 바실레이아, 동일 본질인 삼원체의 유일한 상의 단일성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예. 자, 성부 순환설파 반박이 뭐냐면요. 성부 순환설은 이 성부께서 직접 순환을 받으셨다. 이단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라 성부 하느님이 그걸 받으셨다.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런 이단은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있었고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부가 순환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머리 아프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첼로는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강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읽다가 궁금한 것은 또 여러분 그룹 봉사자나 단톡방 전체 봉사자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도 아까 몇 분이 채팅방 통해서 잘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질문들도
제가 싹 다 답변을 단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